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금의 세계사, 현대 세계사는 서양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죠. 저희들도 동양에 살고 있지만 서양 역사에도 친근해 하면서 그 역사가 마치 우리의 역사인 양 세계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많은 이들이 뭐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중세 역사를 꽃피운, 한 1000년 동안을 꽃피운 기독교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기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2025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역사의 어떤 시점을 서양 역사는 한 획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더 좀 깊숙이 조사해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학자들은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 우선 세계가 예수님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뭐 BC, AD로 나눈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출생한 예수님. 그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에서 오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기억하시죠? 모세라는 인물인데요. 이집트 왕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분을 그림자처럼 예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을 오래전부터 예언했고요. 성경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요, 뜨거운 환호와 환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지만 좀 안타깝게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들녘에 있는 목동들, 물론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그렇게 크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조차 받지 못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또 함축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
배 안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하게 되어졌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왕 중에 왕,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탄이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출 수 없는 진실,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추악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처절한 인간의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시 소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아버지 요셉,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가면서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몸소 행하시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그 처절함,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슬픔을 당하였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처절한 인간의 삶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인생이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진리라고 할까요? 사실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느 종교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고자, 이를 극복하고자 수많은 종교자들이, 지혜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향하는 인간의 삶,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살아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처절한 삶의 몸부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제, 값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 들어보셨죠? 구속이란 말은요,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마침내 그는 완전한 희생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역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마침내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추악한 죄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생명을 확증한 좁은 길을 향해 우리는 비로소 걸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참혹한 인간의 삶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우리 현재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곳에서도 빛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우리의 인간성을 확인하는 가운데서도 화평을 소망할 수 있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생명은 어느 곳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타락의 도구예요. 나는 스스로 의로와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위선,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알다시피 힘을 가진 자들은요, 이것을 악용해서 이웃의 삶과 영혼을 착취하는 정말로 타락한 삶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힘이 없는 이들은요,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반면하고 있는 역사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과거 20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았던 인간의 이데아를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의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소망의 빛을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생명의 길을, 생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헌신했던,
자신을 희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의 빛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내일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발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보여준 그의 평화의 길, 그의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고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의 용서와 사랑, 그의 헌신과 희생으로 마침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짤막하게 영화로 관람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잠시 왔다 간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구속함과 그의 화평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진 귀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앞에 순종하여 그의 구속과 그의 화평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